성경에서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 통틀어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다 인정하지만 그냥 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가정이 중요하다? 화목한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가정의 달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우리 영락의 가정들은 하나님을 모신 화목한 가정,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한 달에는 우리 블레싱 패밀리 축복의 가정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믿음의 눈을 가진 부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눈을 가진 부모. 오늘 우리가 사실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뿐만 아니라 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나하고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리더들에게, 또 여기 계신 목자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안에 여러 리더들도 계시고 주일학교 교사도 계시고 또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게 잘 자라서 훌륭한 제목이 될 나무는 이미 어린 떡잎부터 그 나무가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속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 떡잎부터 크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속담을 가만히 풀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큰 제목이 될 나무는 떡잎부터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린 떡잎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이것이 큰 제목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은 풀의 잎사귀만 봐도 이것이 어떤 풀인지를 금방 알아맞히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볼 때는 녹색은 풀이고 빨간색은 꽃인데 그냥 들에 펴있는 풀만 봐도요, 아 목사님 이게 무슨 나물, 곰치, 산나물, 저거는 돌나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풀 같은데 아 이거는 무슨 부추고 이거는 무슨 파고 이것은 무슨 미나리고, 금방 그 잎사귀만 봐도 이것이 어떤 식물인지를 알아맞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들 중에서는 또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나무의 잎사귀만 봐도요 이게 어떤 나무인지를 금방 알아맞힙니다. 제가 볼 때 입이 넘은 거는 화렵수, 입이 얇은 거 침엽수,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잎사귀만 보면서 아 이게 그게 떡갈나무라고, 이게 고무나무라고, 이게 참나무라고, 이게 향나무라고 잎사귀만 봐도요 금방 이 나무가 무엇인지 알아맞히시는 분이 아마 여러분 주변에 한 분 이상씩은 다 계실 겁니다. 미국의 동부에 가면요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저 테네시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큰 산맥이 이루어지고 울창한 밀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가게 되면은 그 산에서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산삼이 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야 산삼 아무 때나 가서 캐도 되지만 미국에서는 아무 때나 캐면 안 됩니다. 나라에서 이미 귀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산삼을 캘 수 있는 그 시즌이 주어지고 라이센스도 자격증도 판매를 해요. 그럼 누가 가서 그 산삼을 캐러 가느냐? 대부분의 아시아계 사람들이 캐러 가죠.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들이 노스캐롤라이나에 그 곰 나오는 곳에 이제 울창한 밀림에 들어가서 산삼을 캐게 됩니다. 저도 한번 이 동부에 있는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요 이 산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산삼 캐러 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얼핏 듣기는 했습니다. 물어봤죠. 과연 산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어보니까요 잎사귀가 사람 손처럼 5개가 나 있으면은 산삼이라는 겁니다. 그 뒤부터는요 하여튼간 산만 가면은 잎사귀 5개 붙은 것만 쳐다보게 됩니다. 혹시 산삼인가 아닌가? 노스캐롤라이나에 갔어요. 자동차를 주차하고 산 정상의 공원에 가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주차장에 내리자마자 뭐부터 봤겠습니까? 풀부터 봤습니다. 혹시 산삼이 있을까? 그런데
제가 주차한 바로 그 차 앞에 잎사귀가 5개가 붙은 이 식물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요, 신받다라는 얘기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신받다. 역시 될 사람들은 주차장에 가서도 산삼을 찾는구나. 같이 갔던 목사님께 말했어요. 목사님 여기 보세요. 잎사귀 5개 붙은 산삼이 있다고. 여러분, 그게 산삼이었을까요? 잡초였을까요? 아마 산삼이었으면 제가 아직도 거기서 삼삼 캐고 있을 겁니다. 그거 잡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잎사귀가 5개 붙었다고 산삼이 아니라, 이 산삼은요 뭔가 모양이 틀려.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잎사귀 5개 붙은 게 다 산삼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진짜 귀한 산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좋은 제목이 될 나무의 떡잎이라 할지라도 그 떡잎 알아보는 사람은 그거 잘 캐다가 양지 바른 곳에 심어서 잘 자라게 하는데, 아무리 좋은 떡잎이 나도 이거 좋은 제목이라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밟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세계적인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만의 무언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위대한 인물에게는 그 인물을 길러낸 통찰력 있던 부모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라는 율곡이인은 누가 있었습니까? 심사임당이라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지요. 중국의 유명한 학자였던 맹자는 그를 만들어낸 급시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맹모 삼천지교, 자기 아들 키우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보내면서까지 그 아들을 길러냈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에게는 그 아들이 불안장애가 있었고 때로는 산만한 그 아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용기를 주었던 낸시라는 어머니가 있었고, 미국의 대부호인 록펠러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라고 가르쳤던 엘리자 데이비슨이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재라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만들어지고 키워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세계적인 인물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떡잎을 알아보고 올바른 통찰력으로 보고 길러낸 부모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하루아침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광야길 걸어가는 모세를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한번 이리 와봐라,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던 부모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이 믿음의 눈을 가진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이 때로는 미숙한 것도 있고 어리석은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지만, 그거 보고 이 아이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혹은 내 자신을 통해 이루어 가실 그 비전과 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교회 목자들, 리더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바라볼 때에, 목원들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 사람의 믿음이 약하고 이 사람이 어떤 약점이 있고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고 이거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하게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3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움을 보는 눈입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눈.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났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을 따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간 지 400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하죠. 400년이라는 것은 13세, 15세대가 이미 훨씬 지나가 버린,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요셉이라는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게 된, 그렇게 시간이 40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처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함께 지내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자 이를 경계했던 애굽은요 결국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 새로 나타난 바로 왕은 앞으로 새로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은 나일강에 갖다 버리고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모두 강으로 버려져야만 했던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참했던 그 시기에 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를 자신들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아니 온 일가족의 목숨을 다 걸면서까지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하였을까? 오늘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They saw that the child was beautiful. 그 모세의 부모는 모세로부터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것은 사람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났더니 인물이 잘생기고 모세가 태어났더니 아주 인물이 좋았다,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안 이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은 내 자식 보고 인물이 있다 없다 말하지만 부모는 자기 자식 보면 다 이쁜 겁니다. 다 아름다운 겁니다.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봤다? 아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일까? 분별력을 가진 눈이에요. 분별력을 가진 눈.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두 번째 부모에게 필요한 믿음의 눈은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분별력.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죄인가를 볼 줄 아는 눈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부모에게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는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 세상을 봅니까? 부모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겁니다.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가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가, 그것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은 다른 거 몰라도 주일 성수만큼 목숨 걸고 지킨다. 저는 그렇게 신앙 교육 받았어요. 딴 데는 몰라도 주일날 교회 안 갔다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시험 못 보고 들어와도 별로 안 맞았는데 예배 때 그냥 꾀병 부리면서 교회 안 가면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의 가장 가치관은 예배다, 예배다. 너희들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의 가치관이 되고 자녀의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커서도 말하죠. 우리 엄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시간에 조는 것, 친구들하고 떠들고 장난친 것, 그거 절대 보지 않았다고. 그거 욕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뭐 욕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부모를 다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렇다면 부모는 어떤 눈을 갖고 있어야 되냐?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을 때 갈대 상자 속에 있는 모세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지요. 사실 모세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이집트어예요. 이집트어. 람세스, 모세스. 그래서 모라는 것은 물을 뜻하고 유세스라는 것은 건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모세스, 물에서 건지다. 뭐 별 뜻은 아닙니다. 그냥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건져진 모세가 누구에게 키워집니까? 이 바로 왕의 딸은요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젖이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유모를 찾는데 때마침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숨어 있다가 말하죠. 저 이스라엘 여인 중에 젖 나오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유모로 삼아서 이 아이를 키우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9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에게 삿을 주시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는 이제부터는 바로의 왕의 딸의 아들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 바로의 손주가 된 겁니다. 애굽이 당시 어떤 나라입니까? 가장 최고의 문명의 그 정점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가면 그 당시에 얼마나 거대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나라도 아닙니다. 국가 영토도 없어요. 지금 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조상들이, 자녀들이 숫자가 커진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국가도 없을 때입니다. 왕도 없을 때예요. 그냥 한 소수 민족이지요. 근데 지금 이 소수 민족에 있는 이 모세가 바로 왕의 딸, 이 바로의 손주가 되었으니 한마디로 우리말로 말하면 개천에서 용난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24절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대제국의 애굽의 바로의 한 자리 곁에 얻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를 쓰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공주의 아들이었던 모세는 그 자리를 버려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다? 25절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란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세상에서 보는 성공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게 하였을까? 모세의 생각과 인격을 형성하게 만들었던 그의 부모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만 속한 자녀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자녀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속하여 인물이 되게 할 것인가는 부모의 영적 분별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눈으로 볼 땐 바로 왕의 공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성공한 거죠.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너는 뼛속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분별력을 가진 눈을 가지고 자녀에게 영적인 눈을 뜨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1등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1등 되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복받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받으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딸이라는 것을 본인은 거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영양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 26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26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양육한 부모는 결국 무엇을 보게 하였습니까? 참된 복을 주시는, 이 복 주시는 주님을 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있는 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사람 몸에는 유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전이 기름이 아니라 이 DNA죠. 유전.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DNA, 유전을 물려받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사모가 저희 성민이를 이제 가졌을 때 미국에서 초음파 사진을 처음 찍어봤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산부인과 그 여자 의사 선생님, 할머니 의사가요, 이 초음파로 이렇게 보는데, 초음파로 아이를 보면은 모양이 뭐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검은 거, 흰 거 그냥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음파로 열심히 보더니 옆에 서 있는 저를 한번 보고, 화면을 보고, 저를 보고 화면을 보더니 이렇게만 했다. He just like you. 저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서요, 애가요 벌써 태어나 보니까 저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자녀는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물림이라고 말합니다. 대물림. 근데 이 대물림도 보면은 행복한 대물림도 있고 불행한 대물림도 있어요. 키가 큰 부모에게는 키 큰 자녀가 나올 수 있고, 똑똑한 부모 밑에는 똑똑한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 건강한 부모에게는 건강한 자녀가 나오기도 하는데, 반대로도 그렇죠. 때로는 부모의 약한 지병을 자녀가 갖고 나올 때가 있어요. 부모의 약점을 자녀가 갖고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다 대물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건강을 담기도 하지만 약함을 담기도 하고, 지혜를 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좋은 성질도 자녀가 닮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부모는 내 자녀에게 어떠한 DNA를 물려줘야 될까? 우리는 영적인 DNA를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신앙을 대물림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주님만을 바라봤던 부모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띄워보내게 됐을 때에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도 바로의 왕의 이 공주의 눈에 어떻게 그 아들이 들어서 모세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유모가 되어서 그 아이를 스스로 어머니가 키우게 했고, 이후에 요게벳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때도 함께하게 돼요. 모세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니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은 여선지자가 됩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 대선지자가 돼요.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구약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 가정에 임한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2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부모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유산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받는 수모에 연연하지 않고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봤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자녀의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낙심의 문제도 있고 약점도 있고, 자녀뿐만 아니라 가정의 약점도 있고, 내 개인의 부족함도 있어요. 막막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 주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심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의 눈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